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헐떡이며 받아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로 장학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 오늘로 5번째 이렇게 특세의 봉사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앞장서 충성을 다하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 샬롬 찬양대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샬롬 찬양대 대장님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오늘은 좀 밥 좀 사. 뭐 너무 귀한 대장이라 틀림없이 밥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2시 좀 넘어서.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4시 반 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벌써 7월 달부터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동안에 거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또 많은 과정에 그 시간을 쏟아붓고 진액을 쏟아붓고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에 2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진액을 쏟아붓고 힘써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오지 못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주무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부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라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특별 새벽기도 2번 치르면 저는 1년 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요.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들이,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게 닥쳐온 이 상황, 이것만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내게 닥쳐온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는지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현재 닥쳐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죄의 때라도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또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금같이 된다? 정금처럼 된다. 아주 순수한, 너무 귀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소제목 1번이 그거잖아요.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복이다 하고 복주머니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 영육간의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사건, 상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인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 고민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혼자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그 부모에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속 안 썩이려고 네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혼자 해결하려고 있었구나. 착하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놈아 왜 그걸 진작 얘기하지? 이제 얘기하느냐고 혼내줄까요? 칭찬할까요? 혼내줄까요? 혼내주지. 혼내줘. 응? 진작 그런 걸 얘기해야지. 왜 너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고 오히려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녀가 실수로 어려움 당한 문제를 부모가 끌어안고 해결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가 337장 이제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1절만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1절만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못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맡으신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절절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닥쳐온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 엄청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에집트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큰 꿈이 있던 이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자.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랑을 받게 됐어요. 시기토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한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그걸 자막에 뜰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야.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이 기도는 늘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는 간구하는 거예요. 절례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때를 쓰며 간구하는 거야. 이 간구할 때는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one way다. 그럴 때 간구가 나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나 해볼까? 그럴 때는요, 간구가 안 나와.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거야. 그러나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결과는 다 유익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 드리자.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이 해결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은 편안하게 계세요. 어려울 때만 부탁할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많은 일감을 자꾸 드리고 또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날이 개었어. 근데 그 우산을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 집에 가다 생각하니까 우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요, 우산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찾아갔을 때 거기 그냥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생각났어요. 가보니까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라니까. 뭐 이것쯤이야, 뭐 우산쯤이야, 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Do, let God be God이라는 말이 있어. Do,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는요, 루터가, 여러분 루터 알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늘 대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루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려라. Do, let God be God.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나는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닥쳐온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Do, let God be God. 영어 좀 한번 해볼래요? Do, let God be God. 시작.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문제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건 내가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큰 기대를 걸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극복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찬송가 42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좋은 협력자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다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 여기 기록한 거를 제 방으로 가져가서 다 읽어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뭘로 표시하겠어요? 재물을 드려, 재물. 여러분, 난 정말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특세 장학금.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요 또 엄청난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기쁨은 코미디언이 잠깐 웃기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인사하는 거 한번 또 해봅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우리 힘써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